현대물리학과 반야신경 20 18. 무고진멸도 무지역 무득.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없으니 얻을 바 역시 없느니라. 1. 무고진멸도. 괴로움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니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도 없고 괴로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도 없으며 괴로움을 없애는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진멸도는 불교의 근본 원리인 사성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진리가 사성제입니다. 여기서 제는 진실, 진리, 깨달음이란 뜻으로서 사성제란 고제, 집제, 멸제, 도제의 네 가지 깨달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고제는 세상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현실을 바르게 보는 진리로서 태어나는 것과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에 대한 괴로움, 그리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집제는 괴로움에는 근본 원인과 이유가 있다는 진리로서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한 무명과 색, 성향, 미촉의 오욕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갈애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멸제는 괴로움은 소멸할 수 있다는 진리로서 깨달음의 완성인 열반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멸제는 무명과 가래를 남김없이 멸하는 것이 해탈이요 열반이라는 것입니다. 도제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한 진리로서 이러한 수행법으로서 8정도를 제시합니다. 선불교에서는 또 다른 독창적인 해석을 제시하는데 고제는 한 생각에 물든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뜻하며 집제는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며 멸제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도제는 멸한 것이 멸하지 않음을 철저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선종에서는 사제를 모두 한 생각 속에 둔 것입니다. 고, 우리는 무엇을 두고서 괴로움이라고 하며 그와 같은 괴로움은 어디에서 비롯되며 우리 삶 속의 괴로움은 왜 또 그렇게 많은가요? 우리는 삶을 사는 동안에는 온갖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네 삶은 고통과 번뇌의 바다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통과 번뇌란 무엇이며 그와 같은 것들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요? 고통은 온갖 다양한 원인으로 몸이나 마음이 아프거나 괴로운 것을 말하며 번뇌에서 번이란 육체적인 고통에서 비롯되는 것을 말하며 뇌는 마음작용, 즉 정신활동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번뇌란 온갖 고통으로 몸과 마음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결국 번뇌란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마음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번뇌라는 것도 내 몸이 있기에 생겨나는 것이니 내 몸이 없으면 고통과 번뇌라는 것도 생겨나질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기에 온갖 근심과 걱정이 생겨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번뇌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생겨나는 고통과 번뇌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무수히 많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뇌에서 비롯되는 추상적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 속에는 1000억 개나 되는 뉴런이란 신경세포가 있으며 각각의 뉴런은 수백에서 수만 개의 주위 뉴런들과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수시로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과 다양한 감정, 의식 등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것은 뇌 속의 뉴런들의 연결망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이러한 뉴런들의 연결 부위에서 비롯되는 생각과 감정,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활동을 지배하는 모든 것은 뇌 속의 뉴런들이 주고받는 전기, 에너지 흐름으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번뇌란 실체가 없는 것이니 상을 세우고 법을 만들어 그것에 얽매인 채 깨달음을 얻고자 하면 평생토록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눈에 비춰지는 사물의 현상이나 고정된 관념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착은 고통과 괴로움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얻었다고 영원히 얻은 것이 아니고 무엇을 잃었다고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집착하는 마음에 빠져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야말로 고통과 괴로움의 시작이니 집착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면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고통과 괴로움은 본래 성품이 없는 것이니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상 환상임을 알면 스스로가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노자는 병통을 병통으로 여기면 이는 병통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병통이라는 것도 자기 자신에 집착하고 그것에 얽매이기 때문에 병통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에 지극한 자는 자신을 알기에 스스로를 극복할 수가 있으며 그러함으로써 병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통은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요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도 고통과 괴로움이란 사물에 대한 그릇된 환상에 빠지거나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엇에 집착하면 할수록 그것에 더욱 얽매이고 갇히게 되어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우주 만물의 실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뇌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상을 만들고 그 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고통이 생겨나고 괴로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왜 하나의 사물을 두어서 저마다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또한 같은 부모에게 태어난 동일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일란성 쌍둥이도 왜 다를까요?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모습을 하고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도 다르게 보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저마다 다를 뿐더러 설사 한 부모에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이 되는 순간부터
뇌 속의 뉴런의 연결망 지도인 커넥톰이 다르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숲속의 나무들처럼 수많은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뇌 속에 있는 뉴런들의 연결망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뇌지도를 커넥톰이라고 부릅니다. 커넥톰은 뇌 속의 신경계에 있는 뉴런들 사이의 전체 연결망을 일컫습니다. 당신이 그 어떤 사람과도 같지 않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은 당신의 커넥톰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물을 두고도 저마다 다르게 보고 듣고 느끼면서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마다 자신만의 고유한 유전적 형질, 즉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며 또한 같은 부모로부터 동시에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도 주변의 환경에 따라 뇌 속의 뉴런의 연결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대상을 보고서도 저마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살아가더라도 저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커넥톰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MIT 승현준 박사는 커넥톰 뇌의 지도에서 당신은 당신의 유전자 이상이다. 당신은 당신의 커넥톰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정신이 저마다 서로 다른 것은 각자의 커넥톰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도 온갖 고통과 번뇌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 이와 같은 것들은 본래 실체가 없는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이란 실체가 없는데 사라지는 것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번뇌를 만드는 것도 자신이 만든 것이며 사라지는 것 또한 자신이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고통과 번뇌라는 것도 내 몸이 있기에 생겨나는 것이니 내 몸이 없으면 고통과 번뇌라는 것도 생겨나질 않습니다. 이러한 번뇌와 고통도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곧 지극함에 이른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노자는 새끼태 폐기문이라 하여 감각의 구멍을 막고 욕망의 문을 닫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태는 몸에 있는 눈, 귀, 입, 코와 같은 구멍을 뜻하는 것으로서 입은 식욕을 자극하여 맛있고 진귀한 음식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려 하고, 코는 온갖 향기로운 냄새를 쫓게 하고, 귀는 듣기 좋은 소리와 아름다운 운율에 빠지게 하며, 눈은 온갖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을 쫓게 합니다. 또한 문은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문으로서 무엇이든 지나치게 얻고자 하는 탐욕의 근원인 욕망의 문을 굳게 닫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해기분이라 하여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얽힌 것을 풀어라고 하였습니다. 지혜는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시비와 분별을 두고서 가르는 것이며, 지식은 지혜로 나누어진 조각에 불과합니다. 또한 욕망은 무엇을 얻고자 하면서 그것에 얽매이게 하고 집착하게 합니다. 이처럼 지혜와 욕망은
스스로의 본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카로운 지혜를 무디게 하고 욕망으로 얽혀 있는 것을 풀게 하여서 마음에 얽매임이나 집착하는 바가 없게 되면 스스로가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또 괴로움을 없애는 길도, 고통이나 괴로움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니 그것을 없애는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얻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잃었다고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상한 존재이니 이를 바르게 깨우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명에 휩싸이게 되고 또 그것에 물들게 되어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 밖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이란 길 없는 길을 통하여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자의 길이란 길 없는 길 위에서 길 없이 걷는 것과 같은 것이니 길 없는 길을 가려고 하고 깨달음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나는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괴로움과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가는데 왜 고통도 괴로움도 없다는 것일까요? 고통과 번뇌란 본래 없는 것이지만 자아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고통과 번뇌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아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은 실체가 없는 무상한 존재이니 이를 바르게 깨우쳐서 무명에서 벗어나면 고통이나 번뇌라는 것이 없으니 또 그것이 일어나게 하는 것도 없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도 없으며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 또한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자는 지북유편에서 생각도 없고 근신도 없어야만 비로소 도를 알게 되고 처시라는 것도 없고 쫓는 것도 없어야만 비로소 도에 편안히 지내게 되며 따르는 길도 없고 가는 길도 없어야만 비로소 도를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무고진멸도는 고통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니 고통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없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없으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도 본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무지, 지혜도 없고 여기서 지혜는 반야를 성취하게 하는 지혜로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혜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옳고 그르다는 시비를 두고서 논하고 사물을 형상에 따라 분별을 두고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옳고 그르다는 시비는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사물을 형상에 따라 나누는 분별은 밖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니 이는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눠놓은 거짓된 것에 불과합니다. 자는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밝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우주 만물의 근본 이치를 밝히려 들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시비와 분별을 두고서 가르는 것이니 이는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누어 놓고 그것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다는 것은
남보다 뛰어나거나 앞서 보이고자 자신만의 가치와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밝다는 것은 우주 만물은 따라야 할 이치가 있고 천하 모든 것은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것이니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을 밝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아는 자는 밝다는 것은 하늘의 도에 비추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헤아려 볼 줄 아는 것을 밝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야는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로서 우주 만물의 실상을 아는 근원적 지혜를 말하며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는 지혜이자 우주 만물의 참모습을 보게 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는 절대 최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도의 없고 바르고 평등함을 깨우치게 하는 지혜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일컫습니다. 반야로 비춰보면 내가 곧 우주이며 우주가 곧 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 어느 한 부분을 알게 되면 우주 전체를 알게 되니 우주는 부분이 곧 전체고 전체가 곧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어느 곳에서나 같은 물질로 이루어졌고 같은 물리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는 어느 방향으로 봐도 같으며 모든 곳에서 같아서 우주는 중심이라고 할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전체 물리학에서는 우주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 멀리 떨어진 별과 나는 같은 물질로 이루어졌으며 같은 물리 법칙을 지배받고 있으니 별이 내 몸속에 들어와 있고 내 몸속에 우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닷가의 모래알 속에도 우주 만물의 심오한 이치가 깃들어 있으며 한 방울이 작은 물 속에도 우주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가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지혜로운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우리 인류에 처해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비추어 때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재난과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한 각종 전염병, 핵전쟁의 위협, 그리고 과학기술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우리 인류의 미래의 위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에 직면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이나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것을 희생시키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보다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불평등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은 일찍이 진화론의 관점에서 이기주의에 물들어 공동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회는 오래 지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처해진 사실을 잊은 채 눈앞에 이익만 보고 살아가면 그 사회가 오래 지속될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망각한 채 집단 자살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집단이란 사회 속에서 진화를 이루어왔고 그 집단이란 공동체 속에서 자아를 성취하고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지구라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참다운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참다운 지혜는 무엇일까요? 참다운 지혜는 가장 보편적이며 누구에게나 이로움을 주면서 우리 모두를 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참다운 지혜입니다. 무지, 지혜도 없다. 무지는 지혜도 없다는 것으로 깨달음이란 본래 없는 것이어서 깨달을 그 무엇도 없는 것이니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지혜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자 함이 없어야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으니 얻고자 하면 그것에 대한 집착으로 고통이 따르나 얻고자 함이 없으면 마음에 걸림이 없게 되어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깨달을래야 깨달을 그 무엇도 없는 것이어서 깨달음 그 자체도 없는 것이니 깨달음 없는 깨달음을 알 때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 없는 깨달음을 알 때 비로소 반야의 지혜가 드러나게 되니 이는 곧 반야가 바라밀 전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3. 역무득 얻을 바 역시 없느니라. 역무득은 완전한 깨달음이란 깨달을 바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니 무엇을 얻을 바 역시 없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본래 없는 것이니 깨달음조차 없는 것이어서 무엇을 얻을 바 없으므로 깨달을 그 무엇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깨달음이란 어떠한 흔적도 자취도 남기지 않는 것이니 깨달음도 깨달았다는 것도 본래 없는 것이어서 깨달을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밝은 달은 물속을 훤히 비추지만 물은 어떠한 흔적도 없이 흐르는 것처럼 깨달음이란 그 어떤 흔적이나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자란 길 없는 길을 길 없는 길 위에서 길 없이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푸른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새는 자취를 남기지 않으며 날아가고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나아가듯이 완전한 깨달음이란 무엇을 얻고자 함이 없으니 마음에 걸림이 없어 스스로가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여 그것을 쫓는 것은 실은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욕망을 쫓는 것입니다. 욕망이란 쫓으려 한다고 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채우려 한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루었다 하여도 그것을 영원히 지닐 수가 있는 것이 아니며 무엇을 잃었다 하여도 그것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도 아닌 것이어서 무엇을 얻고자 쫓으려 하는 것은 잡을 수 없는 환상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란 집착이나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정한 공간에서 끝없이 흐르는 시간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시간과 공간은 우주의 탄생과 함께 생겨났으며 그것은 통일된 하나의 조화로운 관계로 봐야 하지만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서로 다르게 보고 다르게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서로 다른 특성 때문일 것입니다. 공간은 늘 일정한 형태로 있으면서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간은 끝없이 흐르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간의 변화는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의 변화는 늘 마주하고 매 순간마다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의 중요성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공간은 늘 일정한 상태로 정지해 있는 것처럼 느끼고 시간은 끝없이 흐른다고 믿고 있으나 사실은 공간도 시간처럼 끝없이 변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시간 또한 일정하게 흐른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은 빠르거나 느리게 흐르기도 합니다.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우주 공간을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우리를 둘러싼 공간도 이처럼 복잡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관성 때문입니다. 관성이란 외부의 변화가 없으면 자신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공간도 늘 일정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면서 끝없이 흐른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시간처럼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간을 잡으려는 욕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는 환상에 불과하며 존재하지도 않는 환상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 중에서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원소들은 우주의 시작과 함께 생겨났으며 그 밖에 무거운 원소들은 과거 어느 별이나 별이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져서 오랜 시간 동안 우주의 이곳 저곳을 떠돌다가 우연히 지구라는 작고 푸른 행성에 내려앉아 우연히 우리 몸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짧게는 아주 잠깐 동안, 길게는 몇십 년 동안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가 어떤 것은 지구의 다른 생명체의 재료로 쓰이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것은 또다시 먼 우주 속으로 기나긴 여행을 떠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과거에는 다른 생명체의 일부였으며 지금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도 우리의 몸을 빠져나가면 다른 생명체의 일부로 쓰이게 됩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들은 약 10년 주기로 거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며 또한 우리의 생각이나 기억, 감정, 그리고 마음작용까지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지며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끝없이 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생각과 감정, 의식 내지 마음작용마저도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역 무득은 깨달음이라는 것도 깨달았다는 것도 본래 없는 것이어서 그 무엇을 얻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깨달음이란 깨달음 그 자체도 없는 것이니 깨달음에 이르는 지혜도 없는 것이어서 붙잡고 구할 그 무엇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지역 무득은 깨달음이라는 것도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도 다 환상에 불과한 것이니 완전한 깨달음이란 깨달을래야 깨달을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